저희가 방금 읽은 아가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 솔로몬이 썼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은 역대 모든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부유했고 또 그 명성이 드높았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근데 아가서 속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사람만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아가서를 쭉 읽어보시면 마치 동화책 같은 사랑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사랑시를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많은 영어 성경은 아가서를 Song of Songs, 노래 중 노래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실 이 제목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 중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죠. 그 말은 모든 왕 중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노래 중 노래, Song of Songs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노래 중에 단연코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만약 아가서가 솔로몬 왕과 또 술람미 여인만의 인간 사랑 이야기만을 담고 있다면 얻기 힘든 제목이었겠죠. 어떤 노래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담고 있는 노래만이 최고의 노래라는 제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사랑 고백이에요. 저희 본문을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를 친밀히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 따라 서로를 부르는 명칭이 바뀌기도 하죠. 아예 잘 모르는 사이는 잘 부르지 않죠. 저기요라고 하면서 오늘 띄우거나 그러다가 친구가 되면 또 이름이나 친근한 별명으로 부르다가 만약에 사이가 좋지 않아진다면 조금 더 험악한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고 계시는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의 부분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아멘. 먼저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불렀던 술람미 여인에 관해서 우리는 아가서 1장 6절을 통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다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 묘사를 마치 변명처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술람미 여인에 관해 아주 기초적인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했다는 것.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사람들더러 본인을 흘겨보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미의 기준에 술람미 여인은 그리 적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보기에 어여쁜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에 관한 고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이 포도원직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리 뛰어나지 못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출생 또한 변변치 못했던 거죠. 어느 것 하나 빼어나게 타고난 것 없고 제대로 갖춘 것 없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두고도 술람미 여인만을 아가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것일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정답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솔로몬 왕에게 있습니다. 단지 솔로몬 왕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에 있습니다. 왕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예쁘지 않았고 또 초라한 출심이었음에도 마치 어여쁜 여인처럼 귀중한 여인처럼 왕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본인을 죄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믿기 힘들죠. 하지만 죄의 실체는 그토록 흉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같은 인간끼리마저도 힘들어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버거워하고 잘못된 모습에 불만을 품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서로의 존재마저 괴로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또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 최근에 나왔던 예수님 영화를 가족과 함께 봤어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차마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그 장면이 어찌나 처참하던지 정말 말문이 막히고 눈물만 나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죄가 정말 어찌나 끈질기던지 매일매일 괴롭던 생각이 나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사건을 보았고 또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했음에도 금방 또 넘어져 죄를 짓는 제 죄인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도 희망을 잃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 되어 술람미 여인처럼 아름답지도 또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먼저 불러주시며 다가와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 함께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왕의 부인 되어 귀중해진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계속해서 포도원지기 취급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왕을 생각해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사내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여쁜 자 되신 여러분은 창조주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존재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다른 말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저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의 끝 부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먼저 한 나라의 왕이, 또 심지어 그 권력이 막강했던 왕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 여자를 사랑해주며 그 여자를 왕의 연인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왕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신가요? 뭐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마땅합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을 보면 그는 본인의 왕됨에 대한 의식도 또 상대방의 신분에 대한 인식도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오직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만이 보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말을 할 당시에 술람미 여인은 본인의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집 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앉아서 쉬고 있었거나 하여튼 솔로몬 왕을 바깥에 두고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여인에게 그만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의 목적은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함에 있습니다. 본문 직후에 말씀에서 왕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설명하며 여인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겨울은 갔고 비도 오지 않고 대신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리 와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왕의 부탁이 바로 방금 읽으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심 어린 초대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 사람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하고만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본인이 지으신 모든 것을 끌고 와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 신기하고 또 예뻐서 계속해서 품에 안고 지켜보게 되는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기쁘고 신기하고 사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외로울까 먼저 염려하셔서 하와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한 마음으로 아담과 함께 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다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죄로 타락했다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죄된 사람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주시고요. 주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사사를 일으키시고 사사가 싫다 거부하니 마음 중심이 바른 왕을 찾아 세워주시고 또 이 왕조마저 타락하니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각국 나라들을 일으켜 쓰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마땅히 가질 관심 그 훨씬 이상의 것이 보입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려 고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고뇌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2000여 년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대학교 때 주변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 같은 알바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돕던 한 선생님이 반에 어떤 남자아이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아이를 불러다가 호되게 혼내시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불러서 또 호되게 혼내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보기엔 똑똑하고 멀쩡한 아이인데 왜 그러시는지 선생님이 좀 사랑이 없으신 것 같다고 제가 감히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더 불쌍해서 저는 더 잘해주려고 애썼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해본 이후에야 선생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내가 너무 주제 넘었다 이렇게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겪어보니 아이는 말도 잘 듣지 않고 또 성격이 좀 짓궂어서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못되게 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선생님만큼이나 저도 그 아이를 힘들어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구든 멀리서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그 사람의 실체를 온전히 보고 경험하게 된 이후에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보시고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직접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 처참한 사형 현장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조롱과 모욕 속에 피투성이 되어 고통에 신음하다 죽으십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 속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말씀은 육체의 고통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절단된 영의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 속 채찍질과 가시 면류관과 손과 발에 못 박힘과 수치심과 목마름과 피 흘림 위에 죄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고통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감내하신 이유는 본인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로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우리로서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여 차라리 그를 죽이기에 이른 사람을 보시며 그 어떠한 소망도 아름다움도 없어진 우리를 보시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존귀해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또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요. 상황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볍게 여기기도 또 반대로 버겁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치 여분의 옷이나 음식처럼 별 생각 없이 구할 때가 있어요.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그만인 것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은 고난길이라고 생각하여 힘겹게 여기기도 해요. 왼쪽 뺨마저 돌려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기 부인만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대하실 때는 무슨 마음이실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읽히시나요? 마치 여분의 옷처럼 너가 필요할 때 한번 찾아와 보겠다는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 준비 단단히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 그분과 함께 기쁨 속에 살자는 영원을 건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예수님의 보혈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장을 보내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온 이 초대장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충만함을 맛보며 살게 되고 포도원직이 되었던 우리는 존귀한 자 되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이제 겨울은 갔고 비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